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는 중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리시죠?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삶,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삶. 여러분 꽃은 왜 예쁠까요? 꽃이니까 예쁜가요? 이 꽃은 왜 예쁜가라고 하는 글을 이 정연복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꽃이 예쁜 이유에 대해서 찬잇을 내리면 찬잇을 맞고 소낙비 내리면 소낙비 맞는다. 불평 한마디 없이 온 몸으로 가만히 꽃은 그냥 예쁜 게 아니다. 삶의 고통과 시련 다 겪어서 예뻐진 거다. 이 꽃을 보고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꽃은 다 좋아하고요. 꽃을 보고 이렇게 아름답지? 이렇게 예쁜 꽃이 또 있을까? 향기도 나네. 모두 다 감탄사를 연발하죠. 모든 사람이 꽃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삶의 시련, 그리고 고난, 눈물, 아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특별히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웠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고요. 이제 박해를 당해서 이제는 곧 이 형장의 예술로 사라질 그런 운명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디모데에게 보낸 절절한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야말로 가장 바울적인 그런 편지서다라고 이렇게 불리움을 받는 그 편지입니다. 정말 수없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회고합니다. 회상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당부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진실해지고요. 진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엄숙해지고 숙연해져. 이제 드디어 무슨 순간이 된 것입니까? 마지막 순간이 된 것이고 이제 진심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읽으신 것처럼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일생이 함축된 그런 이 표현이며 이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을 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다운 그런 인물을 좀 고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이 증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요, 이 사도행적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생애로 그가 가르친 진리를 수범하였으며 그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애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글씨여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책임감을 깊게 느꼈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가운데 활동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일한 성공의 보증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그를 움직이게 했던 동인이었다, 에너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인 삶의 표준으로 이 증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겠지요. 시련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사람, 용감하고 진실된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 잡은 사람, 그들의 입술에 거룩한 숯불이 닿아서 말씀을 전파할 사람.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언의 말씀들을 구절구절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성경에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 삶을 살았던 정말 순전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가장 순전한 그리스도인을 좀 뽑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사도 바울일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삶,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 삶일 수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선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행적 이 보급한 325페이지에 보면 참 하나님의 목사는 고난이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처절한 것입니다. 피가 흐르기도 하고요, 다치기도 하고요. 이건 정말 생사를 놓고 그 마지막 그 결투를 하는 것이니까 이건 아주 처절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것이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 삶이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다 늘 행복하고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싸움이라고 했어요. 싸움이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요, 가로되,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예요. 가로되,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 마귀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나에게 내 말에 순종하면 이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의 고백처럼 그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한 번 이기고 져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끝까지 싸우면서 살아내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한 번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일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만 살면 곧 하늘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의인으로 분명히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일주일을 지나오면서 지난 일주일을 이렇게 좀 살아오면서 우리 삶을 살면서 그렇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또 발견하게 될 때 우리 한없이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것은 한 번 이기고 져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 대한 결과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결과는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게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이건 계속 이어져야 되고 이긴 싸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럴 때 마치 우리가 감기에 들거나 또 두통이 있어서 그 두통약을 하나 먹고 처방해준 감기약을 한 봉지 먹는 것으로 우리 믿음이 좀 이렇게 자라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약 한 봉지 먹고 약 한 제 먹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좀 비유를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있습니다. 조금 먹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우리가 좀 밥맛이 좋아서 한 공기를 다 비우기도 합니다. 근데 밥을 매일 먹지만 질리지는 않고 또 먹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가 그런 매일의 양식을 몇 끼를 먹으면서 우리의 몸이 유지되어 간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주님 잡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하면 아브라함. 왜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 믿음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순간에 된 것입니까? 그 아들을 이 제단에 드리라고 했던 그 믿음의 조상에게만 볼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어떤 순간에 생긴 걸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그리고 나서 25년 후 누구를 낳았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에 이삭이 드려질 때 어떤 주석에서는 뭐 10대 후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어떤 주석은 또 한 14살 정도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몇 년 정도 지난 거예요 이게? 4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마치 우리가 여러분 두통이 있을 때 약 하나 먹고 금방 좋아지는 그렇게 생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 중에 있습니까? 주님 찾고 계십시오. 주님 찾고 계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건케 해주실 거예요. 자꾸만 주님 잡는 손 놓치고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해진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보면 주님 꼭 잡고 있는 우리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이긴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일본의 최고 문인이라고 불리우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소설을 하죠. 이 사람이 직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읽다가 좀 읽게 됐습니다. 링에 오르기는 쉬워도 거기서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다. 각광받으면 등단하기는 쉬워도 몸에 깊숙이 밴 성실함과 강인함이 없으면 끈질기게 버텨내기 힘들다. 명석함보다는 지구력을 갖춘 이가 소설가 유통기한을 뛰어넘어 살아남는다. 그래서 다른 건 뭐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본인이 소설가로 살아가다 보니까 명석함, 지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끈질기게 견디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잡고 있으면 끈질기게 놓지 않고 뭔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무엇이 있어요? 인내가 있다고요. 여기 인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잡을 힘이 없어요. 주님. 그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제는 제 의지로 주님 붙잡을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제 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잡을 힘조차도 없고 주님 부를 그 목소리조차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내면의 소리조차도 주님을 부를 수 없다고 하면 주님께서 잡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제 마음속에. 그래야 제가 삽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면 정말 바울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가 정의한 그리스도인 삶 그게 뭐였느냐 하면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가 이제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어떨 때 보면 정말 우리 두 발을 누군가가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잡고 있는 거 놓아질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영적인 싸움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그리스도인 삶의 싸움은 분명히 마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계속 싸우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인데 집에 들어가면 모두 다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곧 달려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의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만 싸워야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싸움이 맞춰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이런 자세한 기록을 남겼을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끝이 있어요. 끝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끝난 이후에 사전 기도, 사후 기도 그런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여기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무시로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없고 뭐 이런 말일 수 있겠지만 이건 항상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모든 경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 밑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죠. 모든 경우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해요. 항상 이것도 뭐 번역이 가능하겠지만 모든 경우에 특별히 정한 때 없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모든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종결된 후에 하는 기도에는 조금 인색해요. 어떤 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하는 기도를 여러분 무슨 기도라고 하죠? 감사 기도예요. 사후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후 기도에는 되게 인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다고 하면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정말로 미리 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잘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오해, 착각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일이 잘 된 것이 내가 잘해서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요. 찾게 됩니다. 발견합니다.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 10명을 고치셔주셨어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그 사람 어디 출신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안타까움이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9명은 다 어디 있느냐? 그런데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냐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님이 좀 증거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분명한데 생각해보면, 일이 벌어진 후에 생각해보면 감사하면서 살기가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대부분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9명이나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딱 1명,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그 처절한 선악의 싸움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삶은요,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삶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가 던져주는 거 받아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과 같은 거라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늘 일관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신경 써서 지켜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민감하고요. 정말 긴장하고요. 내 믿음이 혹시 어떻게 연약해지지는 않는지. 혹시 하나님께 그 죄를 짓는 인생을, 죄 짓는 그런 말을,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 내 말에, 내 생각에 민감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켜야지. 이게 계속 되뇌인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구원의 과정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상 경험하면서 산다면 우리 믿음은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느껴져요.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쳤다고 했어요? 은혜가 넘쳤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절절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민수기 5장에 보면요, 그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살다가 이 아내가 조금 부정한 짓을 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민수기 5장 16절부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제사장에게 먼저 이제 데려가는데, 제사장이 그 아내에게,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토기에 물을 받아오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 티끌, 먼지도 있고 티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기에 받은 물에다가 티끌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을 조금 의심을 받는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 여인이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허벅지가 마르고 이렇게 해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티끌입니다. 토기에 물을, 그냥 물이고요. 티끌 조금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어떤 사람에게 마시게 했을 때, 여러분, 사는 게 기적입니까? 죽는 게 기적입니까? 죽는 게 기적이에요. 거의 죽지 않겠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특별한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이 법이 여러분 왜 기록이 됐을까요? 이 죽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산다고요. 그 티끌 하나 떨어진 물 마셨다고 여러분 죽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뭐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람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은혜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식법이라고 해서 지켰던 제사 제도법, 우리가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들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관대함, 그분의 용서, 그분의 이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삶은 어떤 삶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살았던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바울이 살았던 삶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기록처럼 고난도 있었고요, 슬픔도 있었고요, 아픔, 시련, 눈물 모두 다 포함된 삶이었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끝나는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그것과 함께 살지만 절대 그것에 빠져서 죽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 잡고 가시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